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 어떤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최소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전제 조건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의의 기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받고 복도 받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오용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7절을 이해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도 우리가 또한 믿지 못할 거짓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실 이 7절의 말씀은 이런 구조만 놓고 보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팔복에 등장하는 이 팔복은 그 대전제가 뭐냐면 이 모든 복은 새로 변화받은 사람, 새 사람, 즉 신자들에게만 허용되어지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고려하게 되면 분명히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긍휼히 여기는 주체는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변화받은 우리 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신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만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복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은 분명히 거봐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이기적이고 편협적이다라고 흥분을 할 것이고 또 신자들인 우리 스스로도 야 어떻게 우리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은 굉장히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일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냐면 그것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엾게 여겨서 돕는 행위, 이것을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 불쌍한 상황이 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동정의 마음들을 가져서 그를 향해서 보살핌의 손길들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나 이러한 가르침은 기독교의 전형은 분명히 아니죠. 대부분의 고등 종교들은 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 것을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충분히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그런 긍휼의 손길들을 베푸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긍휼이라는 것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들 역시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꼭 나보다 어떤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상황적으로 불쌍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불쌍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뭔가 선행을 베풀어 줘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도 긍휼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생각 위에 오늘 7절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7절 말씀을 대입해 보면 거봐라, 결국은 우리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대하고 긍휼이라는 삶을 이 세상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자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과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 지하철을 타게 되면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사지가 불편하신 분들이 그 바닥을 기시면서 이렇게 기계를 이끌고 상품을 팔러 다니시면서 이렇게 바구니를 하나 놓으면 사람들이 뭐 적선을 하든지 그 물건을 하나 가져가고 적선을 하든지 하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처음에는 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물건을 구입해 주거나 그 돈통에 돈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것이 몇 번 되풀이되다 보면 기쁜 마음으로 하지는 못하게 되죠. 그죠? 그래도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각박하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무감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자꾸 몇 번씩 되풀이되다 보면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이제 혹시 지하철 타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은 제발 그런 분 좀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미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저쪽 칸에서부터 그런 기미가 보이면 어떡합니까? 잠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죠. 자고 있는 것이냐, 못 들은 척 못 보신 것이냐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지하철을 타는 분들한테는 뭐 이게 괜찮은 일이지만 매일 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이나 하루에 몇 번씩 환승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하루에도 적게는 2번, 많게는 5-6번씩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아예 그런 분들한테 드리려고 동전을 몇천 원어치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넣어드리죠. 볼 때마다. 근데 준비한 동전이 다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동전은 다 떨어졌고 이제 지폐가 나와야 되죠.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폐를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그런 분이 지나가게 되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면서도 순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분을 내 앞으로 지금 지나가게 하실 때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어려움을 못 본 척 눈 감고 지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너도 그때 그 사람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나도 이번 한 번은 네 어려움 앞에 눈 감고 지나가란다 하고 나를 외면하지는 아니하실까 하는 이런 고민과 걱정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서 지갑을 만지작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꼭 이런 일들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이런 류의 상황들을 아마 한두 번,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명색이 신자인데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뭔가를 베푸는 선행을 베풀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만큼 다 끄집어내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서 손해를 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는 심각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의무감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긍휼이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신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 그 의무는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들의 금전적인 것들을 희생하며 돕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상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내가 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물질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다른 일을 돕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물질을 쏟아서 포기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그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성경이 신자들에게 말하는 긍휼함이다라는 것은, 긍휼을 여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복음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긍휼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리의 긍휼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상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딨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단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그만 부족함들을, 이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부족함들을 채워가며 또 좀 더 나은 사람이 이끌어가며 개선시켜감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인간을 보는 세상적인 관점이나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아무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보는 것이 이 인간을 바라보는 기독교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약점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기는 하나 그 약점을 메우기만 하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외모나 신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약점은 얼마든지 보완이 되고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료과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화장을 통해서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약점이 있어도 패션을 통해서 그런 신체적인 약점들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그 약점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개선할 의지와 또 실질적인 노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약점들은 얼마든지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론에서 볼 때 사람은 단순히 어떠한 한 부분이 모자라서 그 부분만 변화시키면 쓸만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거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 고치면 돼. 너는 이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만 개선하면 돼. 너는 지금 이것이 문제니까 교육을 통해서 네 시력을 경비하면 돼. 너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개선시키면 돼. 하는 방법으로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게 뭐라고?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무능력하고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돕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좀 더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뿐이고 우리가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아니하는 모든 우리보다 앞서 지나간 이 믿음의 선배들 또한 우리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지 그들을 보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삶을 본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새롭게 되어져야 될 존재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결과로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새롭게 되어질 수 없는 존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심 받은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인간 스스로는 자신들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하고 강력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세리 마태의 집안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하죠. 야, 너희 선생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건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세리와 죄인들이 병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고 이거대로 살지 못하면 악인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지게 되면 그 구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땅한 형벌을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게 되면 지금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인 것이고 자기들은 그 죄인을 지적할 수 있는 의인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이 율법의 법조문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준 것은 너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 의의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이것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하여 내 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으나 그래도 내가 내 이름으로 내 판단으로 너희들을 내 자녀라고 칭해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너희가 내 자녀가 된 조건이 내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사에서 바쳐지는 제물에게 내 죄를 대신 전가해서 이 제물을 바치고 이 제물이 불타는 그 행위가 내 죄가 없어지는 행위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매년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까? 의인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건 그거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죄인과 식사하고 있어요라고 지적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그들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신 자들이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하여서 야, 너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죄인을 불러오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실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 그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이지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내 이 본성은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뿐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긍휼하심을 실제로 구하고 있는 자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고 신자는 바로 이 세상에 긍휼의 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체험한 우리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신자들을 향해서 더더욱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신자인 우리의 복된 상태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책임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실천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하여 긍휼히 행하여야 할 신자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여러분, 신자인 우리도 실제로는 이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상황들을 놓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도움의 손길들을 베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그들이나 나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들 위에 서서 긍휼을 베푼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그것이 세상적인 선행의 방법이었던 그것이 선교와 봉사와 같은 종교의 행위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내 기대를 그들에게 요구하게 되어지고 내가 요구했던 그 기대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지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가졌던 그 기대, 그들을 향해 품었던 이 국민의 마음들이 오히려 뭐로 변하게 됩니까? 분노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뭔가 베풀어 주었는데 너를 위해서 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았는데 고작 이것밖에 내게 보여줄 것이 없느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내 생각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까? 이런 상황을 대면하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품었던 이 긍휼의 마음들이 오히려 분노로, 화로 변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나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나발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내가 그에게 분명히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내 조그만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죽인다고 결정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정당하다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존재는 없지요. 그가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하는 순간에 녹당에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온전하게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거짓대로 고했다가 그 거짓을 믿고 녹당의 제사장이 그에게 선의를 베풀어주고 결과로 어떤 참화를 당하게 됩니까? 그와 거기서 그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은 누군가의 그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긍휼히 여김 받음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 그는 내가 베푼 것만을 기억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분노를 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그 온전한 증거입니다. 또한 동시에 신자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라는 그 긍휼을 베푸시는 도구이자 방편인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존재이고 그 긍휼히 여김 없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섰을 때 그 우리의 모습이 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